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서요, 사람들이 하는 걱정거리의 96% 이상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걱정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거리 생각하다 보면은 저 태양이 뜨거워져서 온 지구가 완전히 다 멸종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갑자기 살다가 갑자기 하늘이 무너져 버린다던가 땅이 꺼져 버리는 일이 생기진 않는가? 사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4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30%는 무엇이냐?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동차 사고를 한번 경험한 분들은요, 운전하다가 혹시 옆에 있는 차가 나를 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했던 분들은요,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겨서 비슷한 상황을 걸어갈 때에 혹시 나에게 그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이 사람 안에는 30%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는요 사소한 고민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소한 고민들,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내일 뭐 먹지? 오늘 저녁에 반찬 뭐 차려야 되지? 사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에 대해서, 내일 어디 가는데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될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약 22% 이상 걱정한다고 합니다. 또 4%는 뭐냐?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을 걱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던가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일어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사실 걱정해봐야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따졌을 때에 나머지 4%만이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주의해야지만 바꿀 수 있는 진짜 걱정거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뉴스에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9년도 12월 정도였죠. 코로나 시작되게 됐을 때에 마치 이 코로나가 온 인류의 재앙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지구의 종말이 시작됐다.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대량으로 죽게 될 것이다. 제 서재에도 보면요, 코로나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한 6권 정도의 책이 있어요. 사람들의 시대가 종말이 찾아왔다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기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에 혹시 내 옆에 누가 코로나 걸렸다는 소문만 들어도요, 어떻게 큰일 났네, 이제 뭐 그 사람 인생 끝났다라는 식으로 걱정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걱정했습니까? 물론 기저질환을 갖고 있고요,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여전히 코로나는 위험한 질병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백신이 나오게 됐어요. 치료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이미 코로나를 한 번 이상 경험하신 분들이 계셔요. 완치를 경험한 뒤에는요, 사실 이제는 우리 안에 그만큼 과거처럼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두렵지만 겪고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이 전염병에서부터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 우리의 피난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위험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어떤 두려움과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함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God is our refuge.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미국의 중부 지역에서는 매년마다 토네이도라는 재앙이 찾아옵니다. 이 토네이도가 한번 불게 돼서 수십만 채의 집이 한꺼번에 날아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죽기도 하는 재해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토네이도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회오리 바람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재앙인데, 미국과 같이 큰 대륙에서 또한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는 아침의 기온이 영하이고 오후의 기온이 상승됐을 때에 이러한 일교차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 토네이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토네이도는요, 다른 자연 재해와는 차이가 있어요. 뭐냐? 토네이도는 방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홍수나 태풍인 같은 경우에는요, 미리 대비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재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부터 불어오는 강력한 토네이도 바람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높은 벽을 쌓는다고 해서 토네이도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토네이도는 미리 경보하고 토네이도가 가는 방향을 미리 측정한 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일단 대피하고 보라고 방송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을 때 텍사스 도심지에요, 토네이도가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저 들판에서 불어오던 토네이도가 어느 날 도심지에 불어왔어요. 제가 문을 열고 집 밖에서 토네이도를 보는데요, 실제로 컨테이너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트럭도 날아다니더라고요. 사진 보시죠. 실제로 텍사스 한 도심지에 토네이도가 불어왔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컨테이너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사하게도 저희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는 토네이도가 내려오지를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중부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토네이도 쉘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양이요, 옛날에 우리나라 방공호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땅속에 지하를 파고요, 콘크리트로 벙커를 만들어서 길을 가다가, 특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토네이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쉘터를 찾아가게 되면은 자동차 버려두고 일단 몸부터 피하게 되면은 토네이도의 강력한 바람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난처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위험을 만날 때에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 피난처가 마세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refugee shelter라는 말이죠. 도망처 혹은 숨는 곳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피할 수도 없고 막아낼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피하고 숨을 곳이 있는데, 그곳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은 말하고 있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당장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한 번도 살아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8월 달을 미리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 나는 내일 월요일을 미리 살아봤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당장 내일도, 앞으로 1시간 뒤도 미리 살아보지 않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뜻하지 않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서 피해갈 수 있을까요? 시편 139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계시고, 내가 수월의 깊은 곳에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피할 곳 없을 때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God is our great help.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본문의 5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6편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때의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이 다 점령되었어요. 당시에 인구가 8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 성을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대가 둘러싸 버렸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이스라엘 도와줬다가 저 아수르의 대군이 그 나라까지 점령해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전쟁에는 참여할 수도 관여할 수도 없고, 아수르의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온 성을 둘러싸고 있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만 왕이지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왕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열왕기하 8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보물들, 모든 기구들, 금으로 된 거 다 갖다 바쳤어요. 궁궐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빼앗겼습니다. 어디까지 빼앗겼습니까? 성전의 문짝까지도 떼갖고 아수르 왕이 가져갔어요. 기둥에 붙여놨던 모든 금박들 다 벗겨갖고 아수르 왕에게 바쳤으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20절에 보면 아수르 왕 신하 랍사게가 지금 히스기야를 조롱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 한다마는 이는 입으로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싸울 수 있으면 싸워봐라 이거예요. 네가 덤벼보려면 한번 덤벼봐라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감히 누구에게 반역할 수 있겠느냐 조롱하고 있어요. 사람이 보니까요, 평소에는 주변에 그렇게 나를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가 진짜 위기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잘 지낼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 말합니다. 힘들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어려우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내가 두 팔 걷고 도와준다고 말하는데 진짜 내가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어요. 결국 혼자 부딪혀야 되고 나 혼자 맞서야 되고 나 혼자 싸워야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이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비로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다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니 하룻밤 사이에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까지 나에게 그토록 고통을 주고 그토록 나를 괴롭히는 적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니 하룻밤 사이에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새벽에도 일하신다. 나는 지난 날 밤에 끙끙대면서 고생했어요. 고통받았어요. 밤잠 자지 못했어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내일도 이 문제는 그대로 있겠죠. 하나님, 내일도 내 삶은 막막하겠죠. 그 낙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은 여러분 모두가 잠든 그 새벽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셔요. 졸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의 큰 도움이시다라는 거예요. 큰 도움이시다.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 God will help when morning dawn. 아침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오늘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재에 처한 공경 중에 매우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힘들면 연락하면 도와준다 했는데 막상 힘들 때 연락해서 도와달라 하니까요, 그 사람이 답이 없어요. 문자를 보내요. 나 너무 힘든데 나 좀 도와줘. 한참 다음 날에 연락이 옵니다. 미안해, 내가 지금은 시간이 안 돼.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은 어려워. 내가 다음에 도와줄게. 연기하고 미루고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Present help in trouble.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문제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뭐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어떻게 한순간에 바뀝니까? 산이 어떻게 한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져 버립니까?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면요, 땅도 변해요. 지진이 나게 되면 산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바닷물이 솟구치는 거, 강력한 태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진이 일어났는데 손 내밀면서 지진 멈춰 이러면 지진이 멈춥니까? 아닙니다. 태풍이 일어나는데 태풍 멈춰 하면 태풍이 멈춰져요?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와주시는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 나의 큰 도움이시니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것처럼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보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도와달라고 우리는 흔들어 깨우며 주님께 간구하면은 큰 도움 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한순간은 언제입니까? 강력한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두려움은 한순간에 용기가 되어버려요. 저는 어렸을 때에요, 형을 가진 친구들을 참 부러워했습니다. 저에게는 누님들만 있어요. 그런데 누님들만 있는 게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언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친구들하고 싸울 때 도움이 안 돼요. 친구들하고 싸울 때. 형이 있는 녀석들은요, 자기가 불리하다 그러면 뭐라 얘기하냐? 당장에 집에 가서 우리 형 불러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일당 형 없는 애들은 기가 죽어버려요. 집에서 형 불러온다면. 그래서 저도 한번 싸우다가 어릴 때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도 억울하니까 집에 가서 우리 누나 불러올 거야.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러라 일러라 일본 놈. 누나 불러온다 그러면요, 하나도 안 쫄아요. 오히려 무섭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어릴 때 제가 친형이 없다 보니까요, 교회 형을 불러왔어요. 주경이 형이라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 교회 형에게 가서요, 놀이터에서 친구랑 싸우다가 불리하니까 와서 그 형 나하고 좀 대신 싸워달라고 말하는데요, 이 친형과 교회 형은 차이가 있습니다. 친형이라면요, 내 동생이 어디서 맞고 왔다, 양팔 걷고서요 같이 싸워줘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인 교회 형은요, 하나님 말씀만 봐서 그런지 싸우는 것은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아무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형 있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함께 한다면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나와 같이 싸워준다, 용기가 생깁니다. 혼자 싸울 때는 용기 없다가 두세 사람 같이 붙어주면요, 나도 모르는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주먹 한번 불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 줄 아세요? 영어로는 The Lord of Hosts.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야훼 사바라는 말을 썼어요. 야훼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사바라는 것은 모든 군대를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군대, 모든 권력, 모든 힘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나라 군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 합참의장입니다. 합참의장. 별 4개짜리 대장이에요. 모든 육해공군을 다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합참의장만 한 명 뜨면요, 육군 참모, 공군 참모, 해군 참모 다 같이 뜁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같이 가게 돼요. 미국의 항공모함 하나 뜨면요, 항공모함만 뜨는 게 아니에요. 바다 밑에선 잠수함이 가죠. 위에는 전투기가 날아가요. 양옆에는 군함들이 같이 붙어서 갑니다. 한 전대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학군 참모총장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엄청난 메시지죠. 이 땅의 그 어떤 권력, 그 어떤 군사들 다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로 도망가는데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병거가 쫓아와요. 애굽 대제국의 병거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 말 타고 병구 타고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밟고 지나가면요,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애굽의 그 전차병들이 달려와도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 다치게 하지 않고 다 살게 하시고, 오히려 애굽의 군대는 홍해바다 속에 다 전멸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너희는 흔들리지 말래요. Strong firm. 그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따라하시다. 하나님이신 것을 알자.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동치 말고, 소리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내가 knowing God,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오늘 본문 시편 46편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가 외로운 종교 그 신앙에 지키기 위해 싸움을 할 때마다 그는 시편 46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 찬양의 시를 써내려가게 돼요. 가사가 이래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락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가 마르틴 루터 시편 46편 말씀을 가지고 썼고, 이 찬양이 종교 개혁을 대표하는 찬양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힘을 주고 능력이 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내가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피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기대해야 될 문제가 필요하잖아요. 외롭고 궁핍할 때에 피할 곳이 필요해요. 주님께 나아가야 바랍니다. 감당치 못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누구에게 우리는 가야 될까? 주님께 피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큰 도움이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큰 도움입니다. 다른 데서 도움 구하지 말고, 도와달라 할 때 바쁘다 말하고, 도와달라 할 때 능력 안 된다 말하는 사람 붙잡지 말고, 내가 도와달라 기도할 때 내가 너 도와줄게, 강한 팔로 너를 붙잡아 줄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돕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내주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셔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어떠한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시대적 어려움을 만나고 환경의 어려움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